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 1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그래서 오늘 21장까지 좀 같이 마무리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사사기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 날이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치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베냐민 자손이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를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이 들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문에 이르러 엎드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치고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스라엘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사사기서 강해 오늘 이제 25번째 마지막 강해이기도 한데요. 가장 그 비극적인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을 우리가 지금 대하게 되죠. 사사기서가 차라리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16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그게 아니면 이전까지 18장에서 사사기서가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19장에서 21장의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이스라엘의 아주 수치스러운 민낯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19장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레위인,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에 레위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첩을 맞이하는 이야기로 19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첩이 뭐예요? 본 부인이 있고 또 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첩은 부인이 아니잖아요. 왜 첩이 필요하죠? 자기 부인에게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첩은요, 부인이 아니라 쾌락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 첩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이 소유물과 소유주의 관계예요. 참 하여튼 얄궂은 관계죠. 그런데 지금 여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레위인이 이방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어떤 한 사람을, 한 여자를 자기의 그 소유물로, 쾌락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렇게 삼는, 이 참 너무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왕의 자리에 하지 못하니까 너무 이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이 가슴 아픈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 한술 더 떠서 이 첩은 예루살렘 사람인데 이 첩이 행음하고 간음하고 자기 친정 집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렇죠? 도망을 갔는데 레위인은 얼마 동안 그냥 있어요?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오고 넉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4개월 동안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첩이 없는데도 지금 행음을 하고 도망갔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4개월이 지나서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다시 또 자기의 첩을 데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죠? 첩의 집에 갔었는데 4개월을 있었으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생각할 때 야, 얘가 이제 소방 맞아 쫓겨왔나 하고 있는데 그 첩의 남편이 오니까 기뻐가지고 막 기뻐서 맞이하면서 닷새 동안
가려고 그러면 또 붙들어가지고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고 그러면서 붙들어가지고 닷새를 머물게 합니다. 붙드는 것을 뿌리치고 이제 5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자기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해가 지자 그 베냐민 땅 기브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통하지 않는, 여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의 땅이지만 그러나 나그네를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있고 자기의 삶은 다르고 하는 그런 이방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아무도 맞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오늘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 베냐민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 나그네가 지금 길에 유숙하게 생겼는데 아무도 맞아들이는 이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제사장과 같은 고향 출신의 노인이, 그러니까 율법을 들었던, 배우고 했던 이 노인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서 자기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갔더니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 야, 참 이제 좀 하룻밤 머물 수 있겠다 하고 좀 쉬려고 하는 그때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몰려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집에 온 이 낯선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여기 관계하리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소돔과 고무라에서 일어나는 그 똑같은 표현이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죠. 예? 그 남색 뭐라고 그럽니까?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백성인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기브아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노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참 그러면 그렇지, 그렇죠? 역시 어른답다. 그러면 그렇지. 이놈들이 말이지, 너희 그렇게 하는 거 악행이야. 이 망령된 악행을 행하지 마. 안 돼. 여기까지만 성경이 끝나도 좋겠다 싶어요. 24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니. 참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내 처녀딸과 이 사람 첩이 있으니까 내가 이들을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이 사람, 여기 지금 레위 사람, 이 사람 내 고향 사람, 이 사람한테는 손대지 마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단편이지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여러분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들의 성적 놀이기에 불과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을에서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은 이방인들이 사는 데였어요. 그 가운데 롯이 들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오히려 지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이방 도시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레위인의 첩이 이제 첩을 끌어내니까 누굽니까? 여기 불량 청년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끌고 가가지고 밤새 능욕하고, 그리고 아침에 그 문 앞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요. 돌아가서는 첩의 그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왜 보내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자기의 그 원한을 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맞는 걸까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20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 20장 1절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참 말은 좋아요,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의 한 토막을 받아보고는 전부 다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40만 명.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60만에서 많이 줄여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브엘세바에서 길르앗 땅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끝에서 끝까지 전부 다 나왔는데 거기에 40만 명이 지금 모였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그런데 이 40만 명을 모아놓고는 레위인이 나서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설명하는 이야기가 여기 20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20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다 맞지는 않고 반은 맞아요. 그러나 반은 틀려요? 맞아요? 청소년. 네? 반은 맞고 반은 이러면 틀렸다 하면 네, 그거야. 네.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은데 안 맞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맞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진실은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 레위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아니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그 형편없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가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시면서 모두가 범죄한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지금 그렇게 옳지 않은 이야기, 있는 사실을 진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그 첩을 죽인 그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자기의 감정에 이 사람들 40만이 모인 이 사람들을 부추기게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만이 모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들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참 너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이 비추고 보여주는 이런 조작된이라 그래야 됩니까? 진실하지 못한 것을 그냥 가슴 벅차게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김정은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요. 자기 고모부를 기관 단총으로 아주 그냥 흔적도 없이 만들어 버린 그런 살인마예요. 평화무드에 찬물 끼얹는 겁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가지고 자기가 온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먼저 아닙니까? 다 괜찮습니까? 다 괜찮으면 뭐 하세요. 저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 그냥 자기의 감정대로 내가 이 울분이 젖어가지고 이거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지금 일어나서 40만을 선동하고 있어요. 이 정도가 모였다면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민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죠.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레위인 네가 어떻게 첩을 얻을 수가 있으며 그 첩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갈갈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일어났냐, 우리 이거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게 맞다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옳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2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기브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와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지금 안타깝게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 기브와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참 기가 막히죠. 여기 지금 이 사건의 진실이 뭡니까? 레위 사람의 첩이 행음하고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걸 4개월이 지나서야 아이고 첩이 좀 있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첩의 필요를 느끼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갔다가 5일 동안 거기에 있으면서 이 완전히 타락한, 그렇죠?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도 타락할 수 있는가? 완전히 타락한 이런, 회개해야 되고 가슴을 찢어야 되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자기 그 첩의 시체를 칼로 찢어가지고는 12덩이를 보내고 하면서, 이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브아를 지금 쳐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누가 망령된 일을 먼저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참 이런 일들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뭘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그냥 처음에 핵심은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감정 싸움에 매달리는 것처럼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브아 이놈들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뭐 이러면서 레위인 너부터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이 기브아로 들어가자, 치러 가야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망령된 놈들을 우리가 정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죄하겠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이제 들어가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13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이제 네, 자 여기 보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여러분, 죄는 이렇게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악은 이렇게 한다고 제거되지 않아요. 깡패들 다 잡아넣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기브아에 가서 깡패들 다 내놓아라, 우리가 이 사람들 다 징벌하겠다 그러자 여기 베냐민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 시작. 도리어 성읍으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거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려고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자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신앙적인 상황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가 한 민족을 망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죄가 죄의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레위인의 범죄가 불량배들의 범죄로, 불량배들의 범죄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불러일으키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이 죄가 죄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불량배를 넘겨달라 그러니까 불량배를 넘겨주기는 고사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전에 우리 그렇게 못해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레위인의 성적 방종이 지금 한 민족의 내전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이런 거 보잖아요. 레위인이 신실하지 못했고 베냐민 지파 선악을 분별하기보다는 제19 감사기에 급급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지니까 지금 싸워야 되는지 화해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리고 드디어 대학살이 일어나고 47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기고 다 쳐 죽이고, 그리고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라, 불 지르고 쳐 죽이고 짐승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완전히 그냥,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량배를 내놓으라 그랬다가는 지금은 완전히 폭도로 변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칼로 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여기 19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한 민족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런 멸망의 막 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멸망의 자리로 그냥 뛰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꾸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 말의 뜻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정의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아메바가 뭘 정의를 알겠어요? 원숭이가 그거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 있는 그 원숭이가 뭘 알겠어요? 정의가 뭐며 공의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나마 이 지구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청소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길 가다가 뭐 망하고 죽어도 아무 관심도 없으시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 성경 봐요. 사사기서를 보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그 왕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우리 청소년들이 알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구나 이럴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그만큼이야. 알겠어요? 참, 진짜 이 말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만큼이야. 아멘이죠, 그렇죠?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자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인간은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봐. 여성을 성적 놀이개로, 참 진짜 우리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사니까 이게 나라 좋은 줄 모르고 그냥 막 그러는데, 그 IS에 우리 애들 다 끌려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중동에 그 마른 땅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온 적도 없고 애들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게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실 수, 아닙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자충수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막을 방법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여러분, 용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 용서는요, 여러분 집에서 나는 누구를 용서하겠다, 나는 김정은이를 용서해, 백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심리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리학은 더 좋은 거 생각하라. 그 불편한 거 기억하지 마. 잊어버려. 그게 잊어버려집니까?
여러분 심리학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우리는 막 심리학이 기독교보다 더 좋은 줄 착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진짜 여러분 심리학은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고통에 대한 대답을 못 주는 거 맞잖아요. 에? 못 주는 거 맞잖아요. 용서 이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용서한다고 말은 해도 그건 용서 아니에요.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를 용서하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용서하셨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멸망으로 치닫는 고리가 끊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밖에 없어요. 용서밖에 없어요. 저는 이 사사기서를 보면서 사사기서가 16장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18장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좀 좋겠는데 이 21장까지 있으니까 너무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그냥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만큼 해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그냥 사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공동체가 어떻게 몰락해 가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가지고 해결해 보지만 오히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도록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 사사기서를 통해서 보는 거죠. 점점 이성이 신앙을 대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게 너무 시시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식이 이 철학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그러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진리를 말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막 율법적인 진리를 가지고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진리를 말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도무지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리에 앉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여러분 시편 96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우리 이거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 같이 96편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이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진실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자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앉지 않으면 뭐 그럴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절대 그렇다는 것을,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죄가 죄를 불러들이는 것을 알고, 작은 하나의 그 레위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량배를 부추기고, 불량배가 한 민족을 부추기고, 민족이 온 세계를 불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진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의와 진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을 하나 하는데요, 기쁨으로 찬양 270장을 보시면 그 고영원 전사님이 작곡한 찬양이 하나 있어요. 270장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